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기회를 잡아라.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한 그런 방종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종들이 있고 자유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게 로마의 억압을 받아서 종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기회를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영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자유함을 사람들이 방종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해요.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니까 야 내 인생은 나의 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신.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신을 보면은 앞머리는 길어요. 머리카락이 있어. 뒷머리는 대머리야. 그리고 발 아킬레스건이 있는 곳에는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이제 저울이 있고 왼손에는 칼이 있어.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4월 23일, 4월 24일 이것이 하나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만약에 오늘 4월 23일 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젊은 청춘의 남자나 여자가 오늘 정말로 내가 뿅 갈 남자와 여자를 만났다. 이건 의미가 있어서 별세계 이런 날이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혼기념일, 나의 생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나만의 느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를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기회라는 거, 기회, 찬스라는 거. 그런데 왜 앞머리가 기느냐? 우리가 앞머리가 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얼굴을 가릴 수도 있어.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사람이 알았을 때는 잡을 수 있도록 머리카락이 길어. 그런데 왜 뒷머리가 없냐면은 맞아 이것이 기회야 라고 해가지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내가 그 깨달은 순간에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기회라는 그 카이로스는 어떻게 잡을 수 없도록 지나가 버리는 거야. 뒷머리가 이게 율브리너처럼 머리카락이 없으면 잡을 게 없잖아. 그 다음에 그 카이로스라는 이 찬스는 바로 발에 날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 천천히 가면은 내가 달려가가지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라는 것은 내 앞에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빨리 달려가는 카이로스를 잡지 못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편에는 오른손에는 저울이 있다고 그랬잖아. 저울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내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내가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한 손에는 칼이 있단 말이에요. 무자르듯이 결단력이 없으면 그 찬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억누르거나 나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신앙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와.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았단 말이에요. 전환점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 삭개오의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삭개오의 외모를 보면 키가 작아요. 나름대로 배움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세리장이 됐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를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물질주의였거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만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의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집에서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냐면 내 재산의 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손가락질 당하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번 돈인데 그것을 가감하게 어떻게?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빼앗은 것에 4배를 더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는 물질은 절대적인 거거든. 그런데 그 절대적인 물질을 반은 자르겠고 그 반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더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왔던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오래되어지지는 않아. 왜요? 왜 오래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지. 우리 10년 후에 여러분들 여고 졸업할 때 그러지. 우리 10년 후에 어디서 만나자. 그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 그냥 내뱉는 거야. 우리 10년 후에 어디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사실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동창회가 모여졌을 때 그 자리에 모여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왜?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오늘은 내가 잘 나가.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내가 인생도 잘 되어질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내가 10년이 가까울수록 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창피해서 아니면 수치스러워서 친구들 모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짧은 인생으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0년 후에 예약이 가능해요? 우리? 안 돼요. 목사님도 장담이 못해. 목사님도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 10년 남았어요. 10년 후에는 내가 여기 은퇴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야, 뭔 소리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은 5년밖에 없어. 그럼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 슬픈 이야기지만 그거는 현실인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 예약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 내가 지금 구원 얻을 이 시기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냐?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영혼을,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그 시간을 활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명을 얻을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생명 얻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상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우리에게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찬스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돼?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 지금, now. 지금 잘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죠. 목사님이 기억으로는 그리고 병원 24시라는 게 나에게는 되게 그제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병원 24시에 나올 뻔한 적이 있었어.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면 그것이 한참 방영이 되어졌을 때 목사님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병원 24시는 내가 되게 뭐 나름대로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마 기억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어느 날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가족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다 모였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는 의식불명인 거예요. 뇌사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뇌사 상태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은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한 딸이 아버지에게, 그 의사 선생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딱 1분만 살려달라는 거야. 1분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 딸은 막 펑펑 울면서 1분만 살려달라. 1분만. 아버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1분만 살려달라는 거야. 그 기자가 와서 그 이야기, 왜 그러냐. 저는요, 지금까지 아빠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셨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대.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사고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딸이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딸이 내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를 하면은 아버지가 편히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딸은 뭐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형제가 있어? 그지? 언니가 있어? 그지? 언니가 위급한 상황이 있어. 그동안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니, 왜 내 옷 입었냐, 네 옷 입었냐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만약에 그 언니가 하나나라에 간다는 거라면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이라도 내가 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도 없어. 없지. 진짜 없단 말이야. 자매들끼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 우리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 기회를 내가 언니한테 싸움만 하고 진짜 나쁜 언니라고만 이야기하고 미워만 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하여
평생 나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결혼한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는 참 그 션이라고 하는 그 남자, 무슨 혜영이라는 사람, 뭐 션이라는 그 사람은 부부싸움을 안 한대. 왜냐하면 혹이라도 부부싸움 했을 때 안 좋은 상황이 되어졌으면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한이 되어질까봐 항상 좋은 상황 속에서 헤어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가더라도 기분 좋게, 나 기분 좋게,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여보 사랑해.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감을 가지면서 헤어져야지만이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우리 결혼한 청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 아내가 내가 지금 대판 싸웠는데 나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남편이랑 대판 싸워서 남편이 직장 가다가 아니면 어디 가다가 사고 나서 응급실에 있거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아이고 내 말 안 듣다면 깨수금이다 할 그런 아내가 있겠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쇠털같이 시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경멸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나 언니랑 동생이랑 좋지 않는 감정이 있으면 오늘 풀어야 돼. 내일 하나님의 언니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안 데려갈 줄로 믿어? 안 데려갈 줄로 믿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우리에게는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을 시간이고 지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하고 복된 상급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삶을 위하여 잘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한번 사랑하고 더 한번 용서하고 더 한번 배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생명을 얻고 주님이 주신 상급을 받으며 또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